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3주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났지만,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도 역시 동일한 핍박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고, 또 비록 떠나 있었지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보면 이 결과를 보고받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4장에 와서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참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을 위하여 힘쓰라라는 것이 4장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앞에서는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고, 꼼꼼히 살펴볼 때에 우리 신앙에 굉장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분량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3가지 교훈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첫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핍박이라는 큰 짐이 그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핍박 가운데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특별히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9절에서 설명하는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대로 살아가면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내 것을 손해보면서 남에게 뭔가를 전달해주고 이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존재로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형제 사랑,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변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삶의 형태의 변화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나의 본성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공동체에서는 이웃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사랑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이거죠. 원래 성경의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새 언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오늘날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형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8절에 보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행하게 하시고요. 이 성령의 성화죠. 지난번 4장 앞부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이 넘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의 그 믿음과 함께 사랑이 넘쳤다는 것을 알려주고 12절에도 3장 12절에도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있는데 더 많게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하면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이 데살로니가가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전우회와 같은 겁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함께 이제 애착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죠. 근데 그 어려움이 가족에도 있지만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전후에도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족과 같은 가족 사랑이 있지만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세속 사회의 여러 가지 유혹과 침범과 또 이 사회 속에서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가운데 진리를 지켜나가고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이 전투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과 싸워 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 전투가 우리 동산교회도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전우회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9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아주 좋게 났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교인들끼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죠 빌립보나 이런 데살로니가 또 그 밑에 아가야 지역도 있고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조차 이 소문이 잘 난 거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잘 대해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인끼리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우리는 지역 그런 개념보다는 이 노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회 안에 동산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잘 알아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을 더 실천하고 또 노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형편이 되는 한에서 또 돕고 이제 우리 주보에도 보면 우리가 돕는 교회들이 몇 개 있죠. 그러한
교회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10절을 통해서도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함을 받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 더 열심을 내라. 이 표현을 하고요. 11절과 12절에는 또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재미있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힘쓰라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째 나오죠. 1절에 한번 나오고 이제 11절에 일하는 데 힘써라. 1절에는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요. 11절에 와서는 이제 거룩함에 힘쓰는 너희는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일 열심히 해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을 하지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묵묵히 그 일을 잘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일하는 것,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해내야 됩니다.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요거도 먹으면 안 돼요. 일할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뭐 회의에 빠지더라. 솔선수범해서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회사에 일을 하는데 막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막 의욕을 떨어뜨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주의를 지키고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잘 실천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의 게으름이나 어떤 그런 요령 피우는 거 있죠. 그리고 자기 욕심 챙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외인은 누구냐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정해야 돼요. 이 단정하다라는 표현이 아주 모범적이고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아주 스마트한 그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일도 잘해. 일도 참 열심을 내고 근면하고 성실해. 그리고 일하면서도 말도 언어도 그죠? 아주 고급스럽게 아니면 이제 욕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아주 말도 아주 언어도 곱게 잘 쓰고 일에 있어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주어진 일들이 사람마다 능력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자기 능력에 맞게 정직하고 성실하며 근면하게 해내면 됩니다. 결과를 어떻게 이제 그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 이상의 결과를 낼 수는 없지요. 그렇죠. 자기 분량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 일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 일을 왜 합니까? 일을 해야지 안 굶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옷도 사 입을 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신발도 사고 자녀 양육도 하고 또 돈을 좀 모아서 집도 사고 또 그죠 차도 사고 또 돈을 좀 모아야 뭐라도 계획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궁핍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는 너희가 부자가 되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주어진 일터에서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외인들에게 단정함, 그리스도인들의 단정함을 나타내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일터는 또 다른 선교지,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담당하는 곳이다 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목사든 선교사든 일반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금요일까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이
동일한 선상에 있어서 그러한 성실함과 근면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바로 뒤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이 개념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정말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주님 곧 오시니까 내가 이래서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내일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이 있어요. 그런 설. 실제로 그러냐 아니냐는 모른다. 그런 설이 있대요. 그만큼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어떻게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알면서 갑자기 삶에 있어서 모든 걸 내려놔 버리는 거죠. 가출해버리고. 그럼 뭐 이단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 섬에 들어가 버리고 산에 들어가 버리고, 세상과 나는 그죠? 이 세상은 나의 살 집이 아니네 그러면서 산으로 가버렸어요. 예. 그리고 막 흰 옷 입고 들어가고 막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주님 내일 오시는데 내가 오늘 일해서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니 너희들 현재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게 해야 된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그리고 단정하고 궁핍함이 없게 살아가야 된다. 당연히 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핍하게 되지요. 그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고 불신자들 앞에서도 전도를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의 자세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이렇게 나오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사장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의 사장님은 예수님이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들은 하면 안 돼요. 또 괜히 그렇게 했다가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근면하고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현실 도피적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을 부정하고 게으르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산 가능 연령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생산 가능 인구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근데 생산이 가능한 인구 연령대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신다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도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 우리 많은데, 이단들 젊은 애들 집 가출하고 막, 그죠? 대학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막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이 잘못된 그런 방식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 문제를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너희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문제가 이제 다 일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나이의 문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한정돼 있죠. 나이. 두 번째로는 이 국가적 형편도 필요합니다. 국가적 상황상 또 어려울 때는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몸이 안 좋을 때, 건강의 문제, 또 장애가 있을 때는 일을 할 수 없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이 가능한 나이에서 혹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을 상하게 할 만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내용들도 참 필요합니다. 오늘날 뭐 N4 세대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제 사회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성경은 뭐 포기, M4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욕심이 많아서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은 일이지만 이게 소득이 적지만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이 적다고 일을 안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는데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나이의 문제, 장애, 건강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적 문제가 없을 때는 한번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과 이때를 또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에 이제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또 국가에서 이렇게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그럴 때까지 그때까지 일해라 이런 뜻이 아니지요. 그죠? 여기 말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 13절 이하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말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뭐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거, 혹은 뭐 사탄의 심판에 관한 종말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이사야나 아니면 에스겔이나 뭐 이런 이 요한계시록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 성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성도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종말이라는 신학의 어떤 넓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는 자들을 이 비유로 쓴 거죠. 잔다라는 비유를 썼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잔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이 비유를 썼냐면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는 게 뭐냐? 깨었다, 이제 자다가 깨었다라고 할 때 이 깨었다는 것은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다시 가진다는 의미에서 깨어난다라는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영혼이 이제 잠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유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육신은 이제 한계가 있어서 녹이 슬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지만 영혼은 녹슬지 않거든요. 영혼은 이 녹슨 육신을 떠나게 되고 그 영혼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이제 또 갇히게 됐지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잔다는 것은 반드시 깰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잔다 이 개념이 아니고 자니까 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영혼으로 있다가 언젠가 육체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다 알기를 원한다.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시면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잠시 이별이에요. 잠시 이별. 근데 잠시 이별도 슬프죠. 슬퍼요. 그래서 여기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장래가 나도 슬퍼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온 애굽 사람이 70일을 애국합니다. 그 애국 기간이 끝나고 또 아들들, 특별히 요셉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막벨라 굴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또 7일 동안 엄청나게 크게 울어요. 그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도 크게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막 우니까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다 이름을 줘. 그 울었던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애굽인들이 통곡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별은 슬픈 일이지요. 근데 슬픈데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장례 났는데 야 천국 가는데 뭘 울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면 슬프죠.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저도 가족이 죽고 또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가고 그러면 굉장히 슬픕니다. 근데 여기에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영원한 슬픔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예수님 믿고 죽은 영혼들을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림 같은 거 봐도 뭐 그런 것도 많이, 예수님만 혼자 오시는 그림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오시지만 그 뒤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지구의 상태는 아니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전 세상은 다 지나가니까 어떤 완전한 새로운 에덴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또 이 땅에 여러분 땅을 밟고 살려면요, 영혼으로 땅을 밟고 살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가져야 땅을 밟을 수가 있어요. 왜요? 지구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지구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잖아요. 그 보시기에 힘이 좋은 에덴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거기 때문에 육체를 다시 가지게 되는데, 아담의 육체와 나중에 부활한 육체가 다른 점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죄가 없는 세상, 죄와 사탄과 귀신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육체가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생명수가 있잖아요. 생명수 마시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인데.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서를 설명해요. 앞서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앞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우선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돌아가셨지만 그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볼 수 있고, 16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6절 이건 같이 읽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 없어서 같이 읽고 자막도 이제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 자, 일단은 주께서 호령하시는 거죠. 호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령을 하세요. 이 호령이라는 단어가 켈류스마라는 건데 명령, 외침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와라, 뭐 아니면 뭐 어떤 명령인지 모르겠어요. 다 모여, 뭐 이런 거라든지 좌우로 정렬, 뭐 이런 거, 아니면 남 있는 사람 다 집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호령이에요, 호령. 그래서 이 호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풀려 모여지게 되고, 이제 영혼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왕이 이 땅에 임재하니까 왕이 이동할 때는 어떻습니까? 음악 소리가 들려야죠. 여러분 그 청계천에 가면 옛날 정조가 이렇게 이동할 때 그림 뭐 그런 거 그려놓은 거 있어요. 그 하여튼 유명한 그림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악대가 있어요. 악대. 그 이렇게 그 음악을 이렇게 왕이 지나가는 거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이 음악 소리만 딱 들리면 왕이 지나가는가 보다 하면서 대로에 엎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이 행차할 때는 항상 음악이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할 때에 천사장과 많은 여기 나오죠, 그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 다 뻥인 거 이제 아시겠죠?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기 내가 재림 예수다, 저기도 내가 재림이야. 아니 내가 재림이라니까 저 뒤에서 영어로 I am 뭐 이렇게 저기서 독일어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 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실 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거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큰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대구의 모교회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제 어린 제 생각에 청소년 청년 시절에 그 설교가 저는 귀에 참 잘 들어왔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라고. 자,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는 자들이 있죠. 앞에서는 자는 자, 여기서는 죽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아픈 데 많으시죠? 여기 이제 신방 가보면 아프시면 다 아파요. 안 아픈 분이 없습니다. 아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약 먹고 또 여름엔 덥다고 아프고 겨울엔 춥다고 아프고 가을에는 또 선선하다고 아프시고 봄에는 또 꽃가루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50, 60, 70 이렇게 되면서 또 뭐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많죠. 주님만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게.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전한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먼저 이제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후에 17절은 그 후에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간적 순서 그 다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금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목격하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이 이게 문자적이냐 아니면 비유적이냐 이런 뭐 해석이 있는데 저는 문자적인 것도 좋고 비유적인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하늘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이 육체 그대로 이렇게 또 하늘로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맞이하는 거죠. 맞이하고 어때요? 다시 이 땅에 온다.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요 구절 때문에 공중에서 7년을 산다. 공중에서 7년 살 동안 땅에서는 7년의 대환란이 있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개혁주의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니엘서 할 때 말씀드렸죠.
마지막 7년에 대한 이해, 그 7년을 대환란 7년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류가 세대주의인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배격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지금 저랑 같이 해석해가면서 아시겠지만 9장을 할 때 이야기했어요. 7년의 그 상징적인 의미, 앞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뒷 3년 반은 그리스도에게 포함된 교회의 고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7년 동안 공중에 있을 때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정말 성경에도 없는 해석을 해내는 그러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내려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다가 아직은 때가 아닌가벼 하면서 7년 동안, 야 잠깐 기다려, 너희들 7년 동안 나랑 같이 있자, 그리고 나중에 내려가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 오시면 바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이론에,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여러분들 현혹당하지 마시고, 그냥 요 표현은 공중에서 맞이하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이 지구에 완전히 변화된 이 에덴으로 변화된 이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죠. 요한계시록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 장막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항상 이 본문을 반드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위로거든요. 다시 만날 날이 있고, 저도 제가 사랑하는 분들, 또 제가 좀 친했던 분들이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근데 반드시 만날 거고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생각할 때는 6,000년, 이건 너무나 짧은 순간이죠. 영원의 수백만 년 기준에서 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긴장감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벗어나서 직장 속에 들어가서는 그 속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일하시면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는 자세로 항상 성실하고 근면하면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이 재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많은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됐지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아무쪼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들 인정받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러한 지식도 바르게 가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유혹하면서 온갖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여 주셔서 진리에 바로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며 영생 복락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